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을 세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쳤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할례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후에 받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며 율법에 있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율법이나 할례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할례를 받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틀렸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오직 한 가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한 절씩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봅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맡겨서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글자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눈이 매우 나빠서 큰 글자로 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글자를 아주 크게 썼다는 겁니다. 큰 글자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글자를 또박또박 크게 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의 굳은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이 12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으로 미혹한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주장한 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할례 받은 사람의 수가 자기들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모양만 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인도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한국도 그리스도인들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밤에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망치로 부수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돌로 목회자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고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돈을 주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힌두교로 개종하게 독려하고 또 외국인이 인도인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 선교사는 인도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따라간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박해는 어떤 박해였습니까?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에 맞은 적도 있고 또 3번 쾌장을 죽도록 얻어맞은 적도 있고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놓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추위에도 떨었고 자지도 못했고 배도 고팠고 육체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했어요.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지 못하고 매맞고 박해당하면서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죽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박해를 면하려고 믿음을 바꿔서는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 가운데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꾸고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아픈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율법주의자에게 속아서 할례를 인정하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하니까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수를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물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단지 박해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보존되겠지만 영은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속였죠. 그런데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모양만 낸 것입니다. 자기가 할례 받게 한 사람 숫자가 몇 사람이냐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복음을 못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매우 가슴 아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을 할례 받게 했느냐가 자기의 자랑거리였는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받게 받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자랑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했던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았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정치적으로 힘있는 사람과 잘 알아.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어. 내 아들은 이렇게 잘 됐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문도 매우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상급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력 가진 자들과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하나 자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변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적에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자랑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자랑을 십자가 위에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감사하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자랑할 것을 말한다면 나보다 더 많이 자랑할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쫓아서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이나 육체의 흉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자랑할 것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아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을 거의 다 지키다시피 하는 흠없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도 많이 박해한 사람이야. 교회를 많이 박해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랑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는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든지 무할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다음같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규례를 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룰은 무슨 룰입니까? 복음의 규례, 복음의 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룰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룰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없다는 뜻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수도 없고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긍휼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과 긍휼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새 언약을 따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도록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내 육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속여서 빼앗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맨맞아 몸에 새겨진 상처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자기의 고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타까워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사도 바울은 다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다 쓰고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다 설교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이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많은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습니다. 부귀도 다 버렸습니다. 유명한 가문도 다 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